하박국 2장 2절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하박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유다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바벨론보다야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후 하박국은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살펴본 하박국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보여지고 들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 묵시를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은 그 묵시가 확정되었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기록하라는 것은 그 묵시의 내용이 중요하기에 가감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 큰 판을 세우고 그곳에 묵시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묵시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판에 묵시를 기록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묵시를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에까지 그 묵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가 실현되는 때가 정해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로 5절에서는 그 종말이 이루어질 때 악인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의인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악인은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당시나 현재 또는 미래에 존재할 악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늘 술에 취한 듯 살아가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또한 온갖 사악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면 딱 한 문장으로 의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무나는 성실, 충성, 신실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말미암아는 무엇 무엇 안에, 무엇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기에 둘을 합치면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의인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20절에는 화 있을진저가 5차례 등장하는데 각 단락마다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발된 바벨론의 죄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욕심과 강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할 때 과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한 후에도 그 폭력과 강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그대로 안갚음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기록처럼 바벨론에게 당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특히 바벨론 왕의 이기심과 탐심 그리고 자만심을 책망하십니다. 바벨론 왕은 침략한 나라에서 빼앗은 탈취물을 사용해서 높은 지대의 안전한 곳에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는 수치와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자는 결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탐욕과 거짓 그리고 강압과 폭력으로 이룩한 악인의 요새는 또 다른 악인에 의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1절의 말씀처럼 담의 돌과 집의 들보가 그 악인의 잔악함과 탐욕을 고발하며 소리치고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날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 힘센 나라, 강대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 그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늘 술에 취해, 돈에 취해, 쾌락에 취해 살아갑니다. 또한 온갖 사악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